누가복음 이제 20장인데요. 24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있었던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가운데 일어났던 한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단순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세 가지 사역을 펼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며 그리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역의 세 가지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병자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목수의 아들 저 예수가 어떻게 저런 권위 있는 말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아픈 자들을 기적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낼까라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혹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오병이어의 사건은 여러분 그때 그 유대 사회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리고 산상수훈의 복음의 이야기는요,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를 더 열광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기에 그 계기가 되었던 사건들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인기가 있고 열광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쫓아다닐수록 반대편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근심하고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이 정치적인 반란과 종교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로 그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올무에 걸려 넘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감옥에 보낼지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지를 곰곰이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0장에만 해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행위가 총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예수의 권세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권세 논쟁을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세금 논쟁도 예수님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활이 맞지 않는 교리인데 어떻게 왜 자꾸 예수님은 부활을 외치시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시험이 연거푸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게 20장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계획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게 3개밖에 없는데 고작 3개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예수님에게 던졌던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특히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사두개파라는 이 사람들은요, 다윗의 시대 때 사독 제사장들의 후예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독 제사장들의 후예들이 만든 종교 분파로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후예들이니까 이들의 신분들은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종교사회에서 가장 높은 신분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의 신분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물질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의 정치인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에게 있는 물질의 부의 축적과 권력의 축적들을 계속 많이 쌓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이 받아들였던 논리는 이성적인 논리예요.
철학적인 논리예요. 로마의 철학을 많이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비이성적인 기적과 기사와 영적인 세계와 부활의 세계를 이들은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면 믿을 만한 게 뭐냐라고 그들이 말하기를, 성경에는 오직 하나 믿을 게 있다. 그거는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율법,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분파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껌 씹는 얘기죠.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주장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은 듣기 거북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논리,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예수님에게 나아가 이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율법의 하나의 얘기,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와 시험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율법 가운데 계대 결혼법이 있어요. 이 계대 결혼법은 뭐냐? 율법 가운데 한 가문과 한 부족을 남자가 없고 씨가 없으므로 자손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게 나라가 이 부족이 망하는 것을, 가족이 망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형이 결혼하고 무자하면 형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법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집에 7명의 형제가 있는데 7명의 형제 중에서 첫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아기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율법에 의하여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둘째도 결혼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아기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다 그렇게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천국에 가서 이 7명의 형제들이 이 형수의 누가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인 거죠.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답변을 해주시느냐 하면, 너희들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34절 3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거기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생산하는 일도 있다, 없다? 없다. 누구와 같다? 천사들과 같은 동등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해를 전혀 잘못 알고 있죠. 중요해요.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나 이 땅의 나라가 모두 다 사변적, 논리적,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야만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대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데? 라고 하면 거부하는 신앙이 이들이 가진 신앙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천국을 전혀 모르는구나 라고 책망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들 부활이 없다라고 믿지? 부활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한 사건을 거론을 하는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했죠? 모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가지고 와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대신 설명하면서
부활이 있음을 설명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2000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이 예수님의 논리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증명하는 게 뭐냐? 너희들 모세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지? 모세 율법이라고 믿잖아, 사두개인들아. 자, 그렇다면 모세도 부활을 믿었어. 어떻게 믿었는 줄 알아? 바로 모세도 소명을 받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사건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 거 믿지? 네, 믿습니다. 사도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모세의 글이니까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때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증명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은 전혀 다르다. 이 땅의 세상은 삶과 죽음이 있는 유한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은 아들의 영이 있는,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의 생명의 삶을 살고, 반대로 아들의 영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과 지옥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는 삶과 죽음이 있는 사변적인 내용으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모세도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모세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산자의 하나님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증명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은 서기관이 듣고 있다가 우와, 참 잘 말했습니다 라고 감탄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당했던 시험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아들의 영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심판밖에 없어요. 그것도 영원히 심판받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소명받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끊임없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또 거룩하게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귀의 공격을 안 당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마귀는요 늘 똑같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양하고 집요하게. 오늘 본문의 20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시험을 세 번째 받는 시험이에요. 그 앞에는 무슨 시험이 있었느냐? 납세의 논쟁의 시험, 권세의 논쟁의 시험, 이런 것들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장로들이 찾아와서 계속 시험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귀가 날마다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여러분 그것을 알아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넘어지려고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마귀의 공격은요
다양하게 접근을 합니다. 다양하게. 성경 전체의 역사를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간교하게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탐심의 모양으로 넘어뜨리려고 했죠. 욥도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귀가 그에게 가진 모든 자녀들, 재산, 그리고 질병을 통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끔 했던 것도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삼손은요, 나실인이에요. 선택받은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에 있는 드릴라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삼손이 미칠 지경에 이르렀대요. 하도 너의 비밀을 알려달라라고 하니까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설을 했던 게 삼손이 했던 죄의 모습이었죠.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훔쳐봄으로 그가 시험에 들었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얘기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방법과 내용과 다양하게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할 뿐이지 우리에게도 시험이 끊임없이 오고 있어요. 스포츠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의 어떤 유혹과 미디어와 영상과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력적인 영상을 계속 보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끊임없이 어떤 쾌락적인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자꾸 쾌락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에 이르는 훈련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주를 찾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신앙의 삶의 모습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으셔야 돼요. 경건의 삶을 버리고 세속의 삶으로 물들게 하는 것이 마귀가 선택한 마지막 전략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신 남지사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우리의 경건을 찾고 회복하고 하나로 되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신앙의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좀 묵상해 볼게,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내용이 너무나 이성적이고 사변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요즘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또 신학생들도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여러분, 너무 심각한 상황.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신학을 가르치는데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이성적인 학문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학문은 그게 무슨 학문이겠어요?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졌어요. 우리의 이성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신앙은요, 이성으로 사변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믿음의 눈, 믿음으로 역사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 사람 붙들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을 한다고 해서 창조과학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가 믿음을 가지십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이성적으로 이해됐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냥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역사되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어요. 내가 학문이 없어도, 학위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가 믿고 전한다면 내 믿음이 그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성에서 이성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믿어지십니까? 이성적으로는 안 되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창조했는지, 어떻게 해서 빛이라는 분자 구조를 만들어 이게 설명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 하시니 이래였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계인들이 모세를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가시떨기 앞에서 체험했던
타고 있는데 불에 타지 아니하는 가시떨기 나무조차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죠. 그들은 사변적인 이성적인 이런 것들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모세를 대단한 사람으로 존경했지만 결국 모세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날마다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은혜는 참 우리가 믿음의 눈이 얼마만큼 열렸는지에 따라 은혜를 받아요. 이거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눈이 막 이렇게 깨알처럼 떠 있으면은 이거밖에 안 보여요. 막 흐릿하게 보이고 제대로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눈을 이렇게 크게 뜨면 명확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날마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아멘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사변적이고 믿을 만한 건 믿고 남은 건 버리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어떤 나의 이성적인 지식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한,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을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고 알면 알수록 교제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유홍준 씨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아는 만큼, 역사를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 유적지에 가보면 저게 왜 있는, 저게 무엇인지, 구들장을 왜 만들었는지, 왜 문은 왜 이렇게 위로 얹어놨는지, 이런 것들을 지식을 알아야만,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지혜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살았구나를 볼 수 있다라고 유홍준 씨가 그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속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를,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이 크게 열려야만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정보를 얻어서 그 사람을 어떤 족쇄를 하여서 협박하기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교제와 더 사랑을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목적에 우리가 동참하여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눈을 달라라고 늘 기도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로 이제 점점 다가가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서 금식을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했을 때부터 마귀는요,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했는데 십자가에 올라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귀는 계속 시험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마귀는요, 우리를 항상 시험하여 넘어뜨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의, 우리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죽음의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있으면 사는 거고 아들의 영이 없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신앙은요, 이성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수는 있겠지만
이성이 곧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으로 보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믿음으로 보생 결단하는, 할렐루야. 웃기려고 했는데 너무나 여러분, 믿고 보고 결단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